할렐루야, 반갑습니다. 1월 8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본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빨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오늘 읽으신 하나님의 본문 말씀을 근거로 예수와 십자가 군병대에서 면류관 받으리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마치 모세가 가시떨개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만남은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서만이 가능합니다. 모세는 가시떨개 나무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전과 다른 삶으로 바뀌게 돼요. 삶의 전환점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결국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제 들어오시게 되면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어떤 방향이 우리 안에 세미한 음성으로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으로.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내가 순종하고 믿음의 전진을 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과 환상을 주십니다. 근데 이 꿈과 환상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는 세상 가운데 들리는 그 많은 소리에 집중하기보다는 내 안에 계신 우리 성령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민수기서 12장 6절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의 아이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도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나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막 세상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으려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실 수 있는 유일한 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동행하는 가운데서 꿈과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과 메시지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어떤 일꾼으로 삼는 하나님의 그 제자들은 세상 기준과는 좀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상에서는 헤라클레스 같은 거인을 찾기를 원하지만 실제 하나님을 쓰는 데서는 우리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택하시더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를. 그런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말씀을 주셨죠.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특별히 착출된 하나님의 제자들을 위로부터 난 자, 파송된 자라 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찾게 하시고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저 천국으로 인도하게끔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천국을 한번 보고 오신 분들은 그 천국에 대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복장 감동으로 전합니다. 너무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천국이라는 것이 너무나 너무나 좋은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성경 구절을 이렇게 찾아보면 계시록의 21장에 주로 많이 언급되어 있는데,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과 꽃배우가 수종과 같이 막더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이렇게 21장 4절, 11절, 18절에 이와 같이 언급되어 있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맛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 천국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현대 고전 제자도의 대가라고 하는 그 책을 쓰신 독일 목회자 딥트리 보네퍼라는 분은 값싼 은혜와 값비싼 은혜에 대해서 구별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은혜가 값비싸게 불리는 이유는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은혜가 값없는 이유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은혜라는 것을 경험을 하면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고 값없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은혜에 대한 잘못된 개념이 자리하고 있는 게 있어요. 교회 내에서도. 그것이 무엇이냐? 비싼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은혜에 대한 잘못된 개념입니다. 은혜 받는 거를, 구원 받는 것을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그분의 선하신 가운데 주는 것이 은혜인데, 내가 은혜를 받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침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처음 보이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달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다른 비유가 있는데 마치 밭에 감춰진 부와 같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부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는 겁니다. 이 말의 정확한 뜻을 알고자 한다면 사실 유대인들의 문화를 알아야 돼요. 고대 이스라엘은 굉장히 전쟁이 많았어요. 그래서 요세푸스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유대인은 전쟁의 불확실한 상황을 대비하여 금과 은과 귀한 기구들을 땅속에 파묻어 두는 습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난 이후에 사후에 그들이 그것을 묻었던 이들이 그것을 찾지 못한다면 그 땅에 그 부가 감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 익숙한 유대인들의 익숙한 문화를 언급하신 거예요.
땅속에 묻어있는 밭에 묻어있는 그 부화를 발견하면 그 땅 전체를 산다라는 거예요. 전체를 사버린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땅에서 뭔가 그 부화가 나왔다라고 하면, 발견했다라면 그 땅을 사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것처럼 천국을 우리가 맛보고 경험한 자들은 또 천국이라는 어떤 곳이 있다라는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다라면 그곳을 향해서 우리의 비싼 투자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정성일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거지만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우리를 알게 모르게 붙들고 있는, 또 우리를 통해 집짓고 있는 더러운 귀신이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들어올 때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천국. 그렇게 천국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천국의 성령 충만인데 그 성령 충만은 혼인잔치의 기름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걸 천국을 맛보게 되면요, 저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게 돼요. 그리고 그 성령 충만이 들림받는 기름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에 오셨어요.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과 심판을 행하실 목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히브리서 9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나타나게 이르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의 죄를 때문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잖아요. 두 번째, 우리에게 나타나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공중으로서 재림하시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디모데후서 4장 1절의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교회의 시대는 종말의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여, 마음으로 믿어 의롭다 하여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휴거 때는요, 성령 충만한 자만이 들림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휴거 때 들림받지 못한다는 것은
은혜를 구하지 못하고 그 성령 충만을 입지 못하는 기름이 부족한 다섯 신부와 같은 자들은 들림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종말에는 개인적인 종말도 있고 인류 전체의 종말도 있어요. 그러나 간혹 이제 의인들이 먼저 치함을 당한다라는 거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하는데, 분명한 사실은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드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치하의 감을 당할지라도 그 의인은 화역전의 치하의 감을 입은 것을 깨닫는 자가 없도다. 그는 평안에 들어갔나니 무릇 정로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이사야서 57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인데, 더 큰 화액을 면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치함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 목표 지향점이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구원은 누구나 다 받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마음으로 믿으면. 그러나 예수님 다시 올 때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도적같이 임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우리의 지향점은 성령 충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은혜 받는 것들, 성령의 어떤 세례나 충만을 받는 것들을 그냥 내가 안주하고 그냥 쉽게 받으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할 때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들은 사실 예수님의 일꾼으로서 제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들은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순종하지 않고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성령은 소멸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해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상급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고난을 받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이 따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면류관을 준비해 주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도 큰 것도 하리니,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처럼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은 예수님께 임한 성령이 전이된 것으로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도 그들이 한다라는 것이고 이보다 더 큰 것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거룩하신 성령이 증거를 위한 능력의 영으로서, 장엄한 인격의 영으로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운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드는 것이 무서울진저. 히브리서 10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림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빠져드는 게 무서울진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로서, 갇힌 자로서 서로를 동정하고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누가 크냐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순수해지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생수예요, 생수. 성령 충만하면 그 생수가 흘러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수에서 흘러 넘치는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변에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사회 바다를 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성령님께서 주시는 꿈과 환상의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예수와 십자가 군병이 되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잠시나마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이 위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저희들 되게 앞서서 이 세상 가운데서 정체성을 찾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난 자, 파송된 자라는 음성과 환상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곳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아버지 귀한 십자가 군병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또 아버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후의 시간 또한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복음 증거하는 데 있어서 전도에 힘을 주시옵시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또한 예비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한 주간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